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 그 영화가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영화인데 포스터가 참 기괴해요. 좀 공포 영화 같기도 하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작품상을 수상했잖아요. 저기 앞에 보이시는 분이 그 송강호 씨, 영화 배우 송강호 씨인데 그분이 맡은 그 배역이 기택이라는 역할이에요. 기택. 그리고 그 아들이 기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생충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 대사가 하나 있죠. 그 대사가 이제 광고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뭔 줄 아시겠어요? 아들아, 역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유명한 대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송강호 씨가 그 기택 역을 맡은 송강호 씨가 아들 기우를 맡은 그 배우에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박사장내라고 하는 그 집에 서류를 위조해서 서울대 학생이라는 걸 속여서 과외 선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가족에 자기 여동생, 아버지, 어머니 다 위장 취업을 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들이 그 집안을 다 잡아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기생충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영화 제목인데 결국 다 파국으로 끝나고 이제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제가 말하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계획.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참 내가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이 안 돼. 대부분이. 해결이 안 돼. 우리 어르신들 살아온 인생 보면은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안 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 그게 뭐냐?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명칭을 바꿔야 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우리도. 그 계획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자로 섭리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은 다 나를 향한 섭리가 있군요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섭리는 한자어인데요. 섭리는 당길 섬자를 써요. 당길 섭 그리고 다스릴 섭 그 리는 다스릴 리자예요. 섭리. 섭리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4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뜻은 섭리는 아프거나 병 걸린 몸을 잘 조리함. 그 두 번째 뜻은 대신하여 처리하고 다스림. 세 번째 뜻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네 번째 뜻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네 번째 섭리의 뜻이 뭐냐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게 섭리예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 섭니다. 세상 만물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린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세상은 다 어렵거든. 다 고난이거든. 근데 그때마다 절망해서 어떻게 살아요?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어. 왜?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걸 믿으니까. 이게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섭리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형들이 팔아넘겼어. 그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갇혔어. 그런데도 하나님께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왜냐? 다 이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믿으니까. 그게 섭리신앙이에요. 요셉이 위대한 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 말다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 말다가 아니라 좋을 땐 믿었다가 힘들 때는 안 믿었다가 아니라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더 힘들 때나 더 힘들 때나 상관하지 않고 믿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왜냐? 저는 확실한 게 하나님은 나 안 버릴 거라고 확실해 나는. 저는 그래서 어떤 소원한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도 안 남으면 저 목회 그만둡니다. 이게 제 소원이야. 목사를 그만두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안 빠지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버리진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훈련시켰는데 얼마나 아깝겠어.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섭리를 못 믿으니까 매사가 두렵고 불안한 거라.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야? 죽는 거잖아. 죽어도 천국인데 뭘 두려워 우리는.
그러니까 섭리 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팔려가든지 누명을 쓰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굳건히 믿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상에 팔아넘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요셉이 노예로 갔다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까지 된 거야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스라엘 중동 전역에 가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도 먹어야 되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거야. 사러 왔는데 누가 했어요? 총리된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 요셉은 알아봤어. 자, 여기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반가웠을까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요셉의 마음, 요셉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 내가. 목회자인 걸 떠나서 어땠을까? 난 이랬을 것 같아.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더니 나를 총리까지 앉으시킨 이유가 있구나. 그거는 저 못된 인간들 만나게 하려구나. 드디어 내가 원수 갚을 날이 왔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나는 그럴 것 같거든. 그것이 하나님 뜻처럼 보여. 하나님의 뜻처럼 저 인간들이 내 앞에 나타났네. 드디어 벌 줘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난 그렇게 할 것 같거든. 근데 특이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더라. 용서해요. 그냥 없는 일 취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형들에게 고센 땅을 줄 테니까 와서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다 같이 땅을 줘서 살아 거기서.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야. 왜 요셉은 이렇게 용서했을까요? 자,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함께 살던 아버지 야곱이 결국 죽어요. 죽은 뒤에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볼게요. 50장 15절 시작.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장례를 치른 거예요. 형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요. 큰일 났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벌줄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어떡하냐? 라고 자기들끼리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잖아요. 형들을. 근데 형들은 용서한 척 한 걸 거야. 지레짐작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살려뒀지만 이제 아버지가 장례 치르고 끝났으니까 우리를 죽일 거야.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생각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요셉의 형들은 딱 그 수준이야. 자기들은 용서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 분명히 요셉도 우리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고 요셉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니야 넌 속으로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해. 사람은 인간관계를 할 때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어. 훨씬 더 마음이 넓은 사람들도 있어. 근데 자꾸 내 수준으로 맞춰서 저 사람은 그런 생각할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은 다 달라 생각이. 내 생각이 맞지가 않아. 형들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야. 요셉이 말해요. 형들 아니야. 나 용서했어. 형들을 벌 주지 않을 거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도 형들은 계속 두려워해. 그러니까 요셉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앉아요? 울어요. 요셉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시작. 왜 울었을까요? 답답해서 울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형들이 자기가 자기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생각한다니까 와갖고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요셉은 답답해 죽겠는 거야. 아니야 형들 안 죽일 거야 해도 계속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요셉은 그만큼 형들보다 깊은 사람이잖아요. 다 용서했어요. 답답하니까 울어. 그리고 요셉이요. 형들에게 한 말이 놀랍습니다. 울은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기서 요셉의 신앙이 나와요. 첫 번째 요셉은 섭리신앙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인데 그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도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판단할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원수를 갚는 힘도 하나님께 있고, 내 앞의 길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요셉의 신앙이요, 이것이 섭리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계획해.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막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길로 가는 게 맞다면 열어주시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겠지. 그런데 그 이유가 있겠지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길을 돌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바꾸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하시겠지 뭐 하고 믿는 것이 섭리신앙이에요. 내가 하려고 할수록 일은 수렁에 빠져. 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봤자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들이 앞을 알 수 있겠어요? 계획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루 일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은 철저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더라. 하나님을 믿는 섭리의 신앙이에요. 또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50장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두 번째 신앙의 특징이 나와요. 섭리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팔았죠. 나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해주셨어요. 이 말이에요. 자, 섭리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분, 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실 분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섭리신앙이요, 요셉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난의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볼 때 너 어떻게 사니 힘들어서 이렇게 말해도 당사자는 힘들지 않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는다면. 비록 나 힘들어도 하나님이 해결할 겁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감당해야지 뭐 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섭리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 요셉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 잘 이겨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믿어.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믿어.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믿어. 그걸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움직이기 시작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왕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면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본인이 일하려고 해. 이걸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한다라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시작. 울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들 울지 마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거지 내가 갚겠어? 난 안 그래. 그런데 대신에 내가 형들의 자녀들 내가 기를게. 이 말이에요. 형들의 자녀들 내가 책임지고 키워줄게. 내가 정말로 풍성하게 키워줄게. 내가 여기 총리로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라고 놓은 거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으니 내가 끝까지 사용되기를 원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해야 돼.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할까 할 때 저요 하고 손들 줄 있어야 돼. 근데 아무나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 요셉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중에 선택을 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연합군들이 독일 쾰른에 있는 한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격스러운 감동적인 근황길을 봅니다. 거기는 감옥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붙잡혀 있던 곳이에요. 거기 이름 모를 한 유대인이 벽에다가 글을 새겨 넣었어요. 그 글이 이런 글이에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잘 일이 안 풀리나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하나님 책임이야,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걸 굳건히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웃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